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26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보다도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뵙고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소망이 인간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은 어떠한 소망인가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위기나 역경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쳐도 작은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태도가 180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소망이다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보았는데, 그런 경험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습니다.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62편 5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삶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겪는 그런 삶의 상황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 삶의 경험 속에서, 상황들 속에서 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자기 자신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삶의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갖고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소망은 세상이 말하는 단순한 기대나 갈망하는 것,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온전한 또 완전한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누구에게 소망을 둘 수 있고 세상 어떤 것에 무엇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경험한 그 소망,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 유한한 것이었고 변화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할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에는 참된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라보로 사람을 가리키는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소망을 바라본다라는 말과 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됨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시는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끌어와서 인용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지요. 그리고 이 뿔이라는 표현은 이새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자가 이새의 뿌리에서 있을 것이다. 이새의 자손에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이새의 뿌리에서 난 구원자 메시아, 우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표현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요, 그 약속하신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보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받은 우리 인간의 실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에 관한 말씀으로 실천에 관한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소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소망, 변함이 없는 소망,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또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 소망을 붙잡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라고 권면한 이후에 13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을 말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의, 그 고백의 의미가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직접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그 의미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처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소망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로마 교인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소개하고 정말 저들의 삶의 현실이 지금 환난과 핍박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차 나의 삶이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 내 자녀가 잘 될 거라는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좀 어렵고 힘들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 해도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잘 될 거라는 소망이 있을 때 일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그 마음에 있으면 일하는데 힘이 들지 않고요, 신이 납니다. 여러분 사업을 경영해 보면서 그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까지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사는데 이 사업이 우리의 삶이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힘들어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으면 또 힘이 들지 않기도 한다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좋은 기대와 소망,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과거 집착형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했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그 이야기는 다시 뒤집어 보면 현재는 안 좋다는 얘기고 소망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현재를 대충 살아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내게 펼쳐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자리에 서야 할지,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망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를 길러도 자녀가 장차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면 자녀를 키우면서 좀 고생해도, 자녀가 속상하게 해도 자녀를 향한 사랑은, 또 자녀를 위한 그 희생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은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정말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면 현실 속에서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행하는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기에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섭리하신 것이죠. 거듭남,
거룩하게 사는 삶, 영화로운 삶.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구원의 완성, 그 여정 속에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자 되었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여정. 그러나 마지막 영화로운 그것은, 마지막 그 순간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분명한 것은 반드시 마지막 그때에 구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신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과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소망과 꿈과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다가 때때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 만나게 되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 그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기록한 내용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내용은, 수많은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치유하여 주시는구나,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깨달으면서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신 소망을 자기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삶의 무게가 너무 힘겨워 쓰러지고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소망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소망과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끝이 안 보이는 듯한 길을 걷고 있지만 소망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홍해를 가르듯 갈라주시고 그 물 밑에 감추어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떤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홍해의 그 넘실대는 물결들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꽉 막힌,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앞에는 홍해가 그렇게 막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뭐 합니까?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홍해 물이 갈라지고 바닷물 밑에 감추었던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주님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매일의 삶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써 그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실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지금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좋지요? 우리 귀와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이게 나의 삶이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너무 좋은 말들이 너무 여러 나열되어져 있어서 그 핵심을 놓치기 쉬울 때가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그 부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들이 반드시 쫓겨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오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악한 생각들과 악한 영들의 그것들이 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면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가능하다고 여겨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면 이전에는 무기력했던 인생이 새로운 활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무기력함에서 자유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이런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 우리 시편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갈 때 그들의 고백이 어떤지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 전에는 분명 내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쌓이게 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싹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자리했던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과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게 되면 기쁨과 평강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문제인데도 달리 보여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으라고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대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삶의 힘과 생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전에 내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패배감이나 절망감, 비탄함, 우울함들은 내게서 멀어지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입술에 부정적인 언어, 불평의 언어들이 사라지고 감사와 위로와 격려의 언어들이, 사랑의 언어들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하게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내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면 우리 안에 지혜와 힘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된 인생마다 그 삶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게 되면 변화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느끼지 못하던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니까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높이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된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바로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해 간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좋아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있고 그런 것은 돌이켜보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분명히 자기가 이길 전쟁이 아닌데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안 되고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고백은 뭡니까? 아, 운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까 이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면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힘있게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을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다윗처럼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보다 더욱 넘치게, 더욱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 아니었습니까? 들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할 것 같으면 참 소망이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참 소망이 부여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참 소망 맛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주인이 되셔서 주관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렵든지 편안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뜻에,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따르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전에 맛보지 못한 참 소망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참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불안,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참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소망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뢰하게 하시고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참 소망 되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